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다시 읽을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제 주변에 이제 이 영화를 본 사람이 없는데 이니셜인의 벤 씨 보신 분 무슨 영화인지 아시는 분? 왜 이렇게 비밀스러운 영화였던가요? 뭐 180개 부분에 이렇게 그 영화제에서 노미네이트 됐었다고 상은 많이 못 탔대요. 제가 봤는데 대중성이 너무 없어요. 근데 이제 상 받은 영화들이 다 그렇지만 이렇게 막 엄청 자극적인 재미가 있지는 않잖아요. 사실 이 영화 내용은 다 큰 어른들이 그 영화를 보다 보면 이래요. 스포를 할 수 없으니까. 다 큰 어른들이 저런 이유로 싸운다고? 그래서 좀 약간 너무 오바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당시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아일랜드, 그 아일랜드 시대 상황, 그러니까 1923년 아일랜드 그 내전을 좀 생각하면서 이 영화를 같이 보면요, 이 동족 산잔의 그 비극, 그 아일랜드 내전이라고 하는 창문으로 이 영화를 본다면 그 두 주인공의 그 사실은 좀 말도 안 되는 다툼과 또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싸움의 내용들이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사실 저는 그 영화가 중간에 좀 재미없었지만 영화 딱 마쳤을 때는 이 영화를 주제로 가지고 설교를 한 편 쓰고 싶다는 욕구가 그냥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욕구만 느꼈습니다. 쓸 수는 없었어요. 너무 새벽이라. 어쨌든 그 영화가 왜 그렇게 칭찬을 받는지 그냥 이제 전혀 배경을 모르고 볼 때와 그리고 그 영화 중간중간에 나오거든요. 저기서 막 전쟁하는 장면이 나와요. 섬 저 멀리에서. 이 섬에서 전쟁이 있지 않는데 저 본토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또 전쟁하나 보네 이렇게 하면서 하는 장면들을 통해서 이 시대 상황의 배경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일랜드 내전이라는 큰 틀을 가지고 그 영화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이 이야기들이 말하고 싶은 바가 뭔지를 잘 보여준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큐티를 이번 주부터 시작한 로마서는 너무 잘 알려져 있어요. 기독교의 성장과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쳤던, 어쩌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성경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초기 기독교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 이 사람이 방황하면서 방탕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어느 날 대낮인데 술에 취한 채로 집에 오고 있는데 이제 막 어린이들의 막 노랫소리가 막 들렸어요. 그래서 집어서 들어라, 집어서 읽어라, 이제 이런 말이 들려서 그냥 책상에 있던 성경을 짚고 펼쳐서 읽었는데 그게 로마서 13장 14절 14절 말씀이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오거스틴은
교부였고, 교부는 아니었죠. 사제였고, 아마 여러 가지로 종교인이었지만 이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들 때문에 주색 잡기를 막 추구하며 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이 로마서 말씀이 그 사람을 완전히 바꾸게 만들었죠. 그리고 잘 아는 종교개혁자 이 독일의 마틴 루터,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일생을 바꾸고 종교개혁이라는 세계사의 큰 흐름을 일으킨 도전이 어디서 왔냐면 로마서 1장 17절,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마틴 루터는 99기자 방방문을 작성하게 되었고, 이제 그 중세의 어두움에서 이제 개신교가 새롭게 시작되게 되죠. 보통 다른 바울 서신들에 비해서 바울이 여기 신약에 한 13개 정도 썼거든요. 다 편지들이에요. 무슨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이런 거 다 편지인데, 다른 서신들에 비해서 분량도 많고요.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서 그런지 말투도 좀 딱딱합니다. 막 살갑게 하거나 짜증내거나 이런 게 별로 없고요. 그냥 설명적으로 말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를 교리책 아니면 좀 어려운 이야기들 이렇게 생각해서 사실은 중요하다고 알고 있지만 또 진지하게 또 이렇게 쉽게 다가가지를 못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이니시엘의 벤지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로마서의 배경, 좀 이런 심리적 상황들을 조금 이해하면서 들어가기 어렵지만 그 로마서로 함께 좀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얘기했지만 로마서는 편지입니다, 여러분. 편지는 특별하게 고대 이 헬라 편지들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처음 인사말과 마지막 인사말, 권명과 함께 인사말이 있고요. 중간에 자기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연애 편지들도 있었지만 대체로 바울이 썼던 편지는 당시에 그 수신자들의 상황에 맞게 어떤 문제가 있었거나 아니면 답을 줘야 했거나 이런 상황들에 대한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상황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상황을 완전히 거세해버린 채 그냥 글만 읽었을 때는 이 교리 문구 몇 개만 남겠죠. 십자가를 믿어야 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이야기밖에 없지만 실제로 이 이야기가 이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밀착되게 들렸었는가를 좀 생각해 보려면 이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죠. 너무 유치하지만 바울. 지금까지 얘기했지만 바울이고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수신자는 로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로마 교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고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이며 어떤 할 말이 있어서 바울이 편지를 썼는가를 좀 생각해 본다면, 먼저 언급했던 그 이니셜인의 벤시처럼 로마서 메시지를 조금 더 깊고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에다가 편지했었어요. 근데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좀 같이 읽었는데, 읽으면서 보셨겠지만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본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바울은 가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 번 방문하고자 했지만 상황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1장과 16장에 보면 로마 교회에 못 갔고 계속 어떻게 왜 가고 싶어 하는지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로마서에서 바울은 다른 갈라디아서나 빌립보에서처럼 디모데 전후서 이런 때처럼 되게 이제 따뜻한, 아니면 또 마음을 이렇게 감정적인 이런 언어가 잘 없고요. 실제로 좀 설명투입니다. 그리고 설명할 내용이 많다 보니까 분량도 길고 이렇게 막 교회 문제에 대해서 격정적으로 다그치고 이렇게 막 딱 찝는 어떤 목회자의 심정보다는 기독교의 복음의 어떤 진리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조심스럽게 다루고 이렇게 조언하는 어떤 학자적인 심정이 좀 많이 느껴집니다.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다고 했는데요. 16장, 여러분 성경 가셨으면 16장 한번 가보시면 바울이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거기에 이름이 막 등장합니다. 이름이 막 등장합니다. 구약의 족보처럼. 여러분이 도대체 이런 장면은 성경에 왜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근데 그 이름들을 자세히 보면 이게 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이름만 봐도 이 사람들이 어디 출신이고 어떤 사람들인지를 좀 구분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건 뒤에 조금 더 얘기하도록 할 텐데요. 한 교회가 아니라 로마 전역에 있던 한 5개에서 7개 정도의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편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 지금 이제 복음의 정수, 기독교의 정수를 로마서가 다루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를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원우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와 교회에 맨날 살고 있는 교원이와 얘기할 때는 똑같은 복음이지만 설명하는 농도와 깊이가 다를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지금 오늘 이 로마서는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예수님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쓴 걸까요? 너무 바보 같은 질문이지만 교회에서 편지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로마 교회는 생긴 지 좀 됐습니다. 그리고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가 세웠다는 말도 있어요. 사실은 뭐 다른 교회들에 비해 부족하거나 믿음이 약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리고 이미 복음과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로마 교회,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편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로마서를 복음의 정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기억했으면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먼저 복음은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팀 켈러 목사님이 왕의 십자가라고 하는 마가복음 설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은 단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해야만 하는 과업이 아니라 신자들이 삶 속에서 구현해내야 될 가치관이다 라고 했습니다. 종종 복음은 우리가 예수 천당 불신죠. 처음 예수 믿을 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곤 하죠. 그러나 오늘 바울은 로마서 1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리고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내가 나누고 싶은데 여기서 은사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의미해요.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왜요? 너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너희에게 나누어져 너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로마 교회는 복음이 다시 들려져야 되는 겁니다. 흔들리는 그들을 복음 위에 다시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 신자들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그 삶을 통해 복음을 구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새로운 율법이나 새로운 조직 체계가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여러분 삶을 바꾸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그 복음이 무엇인지 드러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처음 예수 믿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신앙생활 구석구석에 구현되어야 될 가치관으로서 복음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제가 한 번은 핸드폰을 잃어버렸거든요. 그 아이폰 13 프로 산지 얼마 안 됐을 때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너무 슬펐어요. 너무 슬프게 됐지만 아내한테 혼날 것도 걱정이 됐습니다. 그 아이팟 잃어버릴 때도 혼났거든요. 근데 핸드폰 도저히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그 Find 아이폰 하면은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거리가 너무 가까웠는지 잃어버린 장소가 그게 안 잡혀요. 같은 포지션을 겹치는 거예요. 아무리 전화해도 울리지도 않고 제가 사실 무음을 해놨기 때문에 안 들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 파인딩 아이폰 그 뭐죠? 알람 울리면 뿅뿅뿅뿅 소리 나거든요. 뿅뿅뿅뿅 소리 나는데 아무리 제가 있던 카페 공간을 다 뒤져봐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침에 일을 달력보고 그 다음에 제 이제 아이패드 뭐 카톡 여기 있으니까 카톡 순서대로 내가 오늘 아침부터 뭘 했는지 누구랑 어떤 얘기를 했는지 어디서 누굴 만났는지 차곡차곡 하나씩 다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카페 오기 직전에 그 국밥집 백한순대국이라고 하는 국밥집 거기서 내가 거기 마지막인데 그 이후로 핸드폰 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날 찾으러 갔더니 거기에 딱 있더라고요. 차곡차곡 이렇게 처음부터 다 하나씩 살펴보고 나니까 찾았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 여러분을 위해 아니 나를 위해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제멋대로이고 여전히 죄를 즐거워하고 죄짓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알기를 게을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전해 주셨습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세례받을 때 교회 들어올 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새가족반 그 교리 내용 우리 교회 수준은 이래 교인이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자랑이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어쩌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삶에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흔들리고 의심되고 걱정되십니까?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여러분의 새로운 신분도 의심되고 염려되십니까? 주저하지 말고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거기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아무리 쌓아놓은 것이 많고 거창한 것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흔들리고 고민되십니까?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미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던 로마 교회에 복음을 다시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복음은
실제로 여기 지금 로마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의 해결책이 되기도 합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16장에 보면 바울의 마지막 인사에 27명 정도의 이름이 등장하거든요. 이 이름을 분석해보면 어떤 사람은 헬라식, 어떤 사람은 유대식, 그리고 전형적인 노예, 이런 이름들이 이렇게 그룹지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이 이렇게 그룹지어 있는 걸 보니 로마 도시 권역 안에 5개 혹은 7개 정도의 가정교회가 있구나 라고 추정합니다. 이 각 교회들은 유대인끼리, 이방인끼리, 노예들끼리, 자유인끼리 구성되어져 있다고 추정했던 겁니다. 16장 26절인데요. 그 사람들 이름을 다 언급하고 당부와 경고를 남긴 이후에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세 번역에서는 모든 이방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자, 1장에 제가 아까 언급했던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싶고 로마 교회를 만나서 복음을 너무 전하고 싶어 합니다. 왜요? 그들을 견고하게 하고 싶어 해서요. 16장 끝날 때도 너희를 견고하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길래 이렇게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 걸까요?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리신 이 복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능히 견고하게 할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는 것과 아까 로마 교회가 5개, 5개, 한 7개 정도로 갈라져 있다고 하는 이야기. 사실은 지금 우리 수지예복교회가 여기 있고 영광교회가 있고 동원교회가 있는 걸 갈라져 있다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이럴 수 있겠죠. 나는 분당우리 출신이야. 나는 분당우리에서 온 사람은 아니야. 나는 청년부야. 나는 대학부야. 나는 옛날에 리더를 많이 했었어. 난 이제 교회 와서 뭘 잘 몰라. 이제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 그룹이 지어지고 나뉘어지고 할 때 사실은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로마 교회는 유대인끼리, 이방인끼리, 자유인끼리, 노예끼리 나눠져 있는 교회였던 거죠. 바울은 지금 교회인데 복음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되어야 될 교회가 이와 같이 나눠져 있음을 보고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견고하게 한다. 너희 해결책은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은 이 복음으로 믿음으로 시작했던 길이었을 겁니다. 어느새 그 교회들은 나의 복음, 나의 믿음이 기준이 되어서 오히려 교회가 깨어지고 나눠진 현실로 치닫게 되죠. 바울은 여러분 예수께서 주신 복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라고 다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 애매한 로마 교회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 로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바야흐로 AD 49년 41년에 칼리쿨라라고 하는 황제가 죽고 글라우디오, 성경에 이제 사도행전에 글라우디오라고 나오고 있는데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됩니다. 이 글라우디오는 좀 성격 이제 장애가 있고 몸이 약한 사람이었는데 되게 천재적인 판단력을 갖고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49년이면요, 이제 이 글라우디오가 이 통치하고 있을 때입니다. 한참 통치하고 있을 때인데 로마의 역사가 수에토리우스가 남긴 기록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로마시에서 유대인들이 추방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크레투스 난동이라고 했는데 대부분 학자는 이 크레스투스가 그리스도를 잘못 쓴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AD 49년 어느 날 이 로마 안에서 유대인끼리 다툼이 생겼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유대인과 그렇지 않는 유대인들 막 싸웠습니다. 도시의 치안에 위협이 됩니다. 경제가 마비가 돼요.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직접 나서서 처리합니다. 다 나가. 다 나가. 싸우지 말고 다 나가. 나가서 싸워. 이러면서 이제 다 쫓아냅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하였다. 성경에 된 기록이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을 로마에서 추방합니다. 로마를 그때 떠났던 사람이 약 2만 5천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때 여러분이 잘 아는 바울의 동력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로마에서 나왔고 그때 바울과 만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다 떠났습니다. 로마에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구약을 믿어왔고 탄탄한 그 구약 신앙들, 유대교 신앙들을 이어왔던 이 유대인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부활하심 안에
아,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새로운 신앙의 삶으로 들어왔던 이 유대인들, 이들은 오랫동안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고 교회 공동체의 기둥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 기독교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필요한 구약 성경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잘 알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로마 교회는 이제 새로운 상황이 된 거죠. 온라인 예배 처음 시작했을 때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 처음 시작했을 때? 기억이 이제 안 나시죠? 너무 옛날이죠. 저는 기억이 나는데 2020년 6월 마지막 주였는데 인스타 라이브를 했어요. 유튜브로 이렇게 하면 된다 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거 아시죠? 라이브 쏠려고 하면 이틀 전인가 가입해갖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몰랐죠? 그날 당일날 바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몰랐고 줌으로 하려고 했더니 그땐 줌을 잘 몰랐거든요. 근데 알았어도 아마 음향 때문에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인스타 라이브로 했습니다. 근데 인스타 라이브를 1시간 넘게 하니까 끊기대요. 갑자기 끊어졌어요. 끊어졌는 것도 모르고 설교를 막 하고 있는데 문자가 막 와요. 끊어졌습니다. 어디서 끊어졌어? 그러니까 저도 끊어진 걸 이제 봐서 딱 걸린 거죠, 그놈으로. 어쨌든 인스타 라이브로 처음 했어요. 제가 같이 사역하던 사람들 중에 제일 보수적이었어요. 그래서 다들 뭐 한 달이면 끝나지 않겠나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메르스 기준으로 한 5월 말까지는 갈 거라고 예상하고 그 학기는 온라인으로 다 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네이버 밴드를 열고 온라인 강의를 찍어서 올리고 유튜브 계정을 파고 줌 계정을 프로로 업데이트하고 그리고 막 마이크 사고 막 기타 잭 그 하는 거 뭐죠 이거?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 막 사고 모든 모임을 이제 속으로 포함해서 모든 모임을 온라인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다소 어색했었지만 금세 적응해 갔고요. 그리고 좀 상황이 금방 나아져서 그랬잖아요. 갑자기 엄청 심했다가 좀 풀었다, 엄청 심했다가 풀었다 이랬잖아요. 살짝 풀렸을 때 4명씩 모일 수 있으니까 야 집에서 혼자 보면 이거 재미없지 않냐, 어차피 재밌는 유튜브도 아닌데 이거 계속 보면은 재미없으니까 동네마다 4명씩 모이자. 그래서 써니벨 4명 모이고 여기 레미안 4명 모이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보자 영상을. 안 되더라고요. 모여서 어차피 영상 볼 건데 왜 모이나요? 너무 논리적인 대답이라 그 맞긴 맞는데 그래도 같이 모이는 게 좋지 않아? 그러니까,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게 1년 지났고요. 2년 지나고 아예 이제 청년들 안에는 온라인 예배가 이제 자리 잡아 버렸죠. 사실 저는 뭐 온라인 예배가 틀렸다, 싫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좀 어디에 어떻게 익숙해지고 있는가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대체로 불편하고 별로라고 얘기하지만 아직 여전히 그냥 온라인 예배 그 거기에 익숙함, 그 편안함에 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처음 유대인들이 떠나고 남은 로마 교회 이방인 성도들은 저와 그 당시에 제 동료들처럼 대충 뭐 어느 정도면 되겠지 생각하면서 이것저것 교회를 운영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처음엔 어설펐겠죠. 어떻게 저 권태형제처럼 막 이런 걸 다 세팅하고 막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 수연자매처럼 막 그렇게 GQ에서 책을 만들어주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리더들처럼 GBS 모임을 이렇게 물 흐르듯이 인도하고 하겠습니다. 툭딱툭딱 그랬을 거예요. 처음에 막 잘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나이 제일 많은 사람이 그럼 형이 설교하시면 어때요? 그러고 야 설교? 어떻게 하냐? 누가 해요? 아씨 가위바위보 하자. 또 졌어. 그래갖고 어떡하지? 큐티 때 하세요. 그래갖고 이제 그래서 막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되게 어설펐어요. 그게 한 1년 갑니다. 2년 지납니다. 근데 이 상황이 5년 동안 지속됩니다. AD 54년에 49년에 쫓겨났잖아요. 54년에 글라우디오가 죽거든요. 황제가 죽고 나서 그 칙령들은 다 무효가 됐고 이제 유대인들이 로마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로마서가 쓰여지고 전달됐던 시기도 이쯤 어디 때였기 때문에 5년쯤 지난 것 같습니다. 5년이 지나니까 로마 교회는 이제 새로운 문화가 정착된 거죠. 설교 스타일, 예배 모습 막 달라진 거예요. 사실 뭐 그런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체로 이 로마 제국 전역에 세워졌던 교회들은 사실 회당 중심으로 한 경건한 유대인들이 주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교회에 들여온 이방인들이 있었죠. 아무래도 구약을 잘 알고 있었고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했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들이 많았던 이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일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율법에 익숙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익숙했던 그들이 어느 정도 공동체의 문화를 구축하고 주도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 대충 따랐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커녕 로마 도시 안에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추방된 지가 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이방인은 스스로 했어야 됐고요. 처음에 형들도 했어야 됐고 예전 기억을 더듬어가면서 목사님 어떻게 했더라? 그런 거 있잖아요. 일단 처음 나와서 만담을 시작하셨고 그러다가 본문 1인척 하다가 그 기억을 더듬어가면서 막 한 거죠. 그러나 5년이 지나니 이제 각자 그들의 스타일에 익숙해졌습니다. 글라우디오가 죽었고 유대인들이 돌아왔습니다. 서로 이제 겁나 반갑죠. 뭐 이런 예를 들고 싶진 않지만 하여튼 그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리 여기 엘더 리더들 저까지 다 이 수지의 목에 쫓겨나는 겁니다. 우리밖에 없는데 다른 어른들도 없고 우리밖에 없는데 다 쫓겨나고 이제 남은 사람들이 5년 동안 이 교회를 지켜오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것만 엄청난 일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유대인들이 5년 만에 돌아왔을 때 교회는 폐허가 됐을 줄 알았는데 웬걸 드럼도 전자드럼으로 바뀌어있고 피아노도 전자피아노로 바뀌어있고 여기도 뭐 LED 번쩍번쩍거리고 와 그렇게 그리웠던 교회 없어질 줄 알았고 너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왔는데 저 옛날에 GBS 순원이었던 원우가 막 앞에서 막 설교하고 있고 상상이 가세요? 이제 그런 모습인 거죠. 목숨 걸고 사랑했던 그 이방인 형제들 예수를 통해서 완전히 뒤집어진 삶의 방식으로 이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이방인 로마교회 형제들 그들을 유대인들이 다시 만난 겁니다. 교회 딱 들어왔더니 찬양 시작됐습니다. Let's get it, come on 이러면서 막 갑자기 EDM 빵빵빵빵빵 막 나오고 그리고 야 이게 언제부터 많이 바뀌었나 봐 하면서 유대인들은 막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어색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 시간입니다 했는데 누가 나와서 광고하고 축복송 불러주는 게 아니고 AI가 서지의 본교회 청년부 광고입니다 이러면서 막 저 누구야 어떤 잠이야 AI래요. 사람이 아닌데 예배 시간이 뭐가 신기한데 대표 기도할 때도 다들 프린트된 종이가 아니고 스마트폰 보면서 기도. 그래서 저런 방법도 있구나. 설교 시간이 됐습니다. 설교 시간이 딱 되니까 원우가 딱 올라오는 거죠. 눈물이 펑펑 납니다. 권태형 뭐 백태클 당했던 기억, 뒤에서 지축 까였던 기억, 그거 막 가득한데 제가 앞에서 막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막 귀에 딱딱 꽂히는 그 트렌디한 말솜씨와 막 화려한 예화들. 어쨌든 예배가 좋습니다. 너무 그리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딱 예배가 끝났습니다. 아멘 하고 끝나고 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너무 가슴에 벅차오르서 이제 우리 차례인가? 왜냐면 보통 유대인들 집에서 모임을 했었으니까 그러면 그들이 호스트라서 식사를 항상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같이 먹으려고 이제 우리가 실력 발휘할 차례인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식사 준비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앉아있어요. 5년 만에 오셨는데 우리 음식 다 준비했다. 우리 잊지 않았구나. 진짜 핵감동이죠. 근데 메뉴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대창볶음, 족발, 돼지고기 삼겹살, 그리고 육즙이 가득한 소고기 등심 스테이크. 특별히 준비했다고 그러면서 거기 안에 있었던 젊은 이방인 로마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에게 마음껏 드시고 너무 그리웠다. 대체로 유대인들은 그냥 부글부글 했지만 참았을 거예요. 난 오늘 배가 사실 안 고프네 해서 참았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지금까지 참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게 뭐냐 교회에서 이게 얘들아. 돼지고기? 내장? 레위기 율법도 따르지 않은 이 피가 가득한 이 소고기? 너희가 이런 걸 먹으면서 앞에서 그런 일을 했단 말이야? 유대인들은 율법상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이었고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유대인과 함께 할 때 절대로 그런 거 같이 먹지 마라.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부탁했었습니다.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이방인들끼리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돌아오니까 문제가 하나씩 생깁니다. 그 중에 어떤 이방인은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까지 고생했는데 5년 만에 와서 고작 한다는 말이 그런 거냐 라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너희가 이런 걸 먹으면서 교회 생활을 진짜 너희 그러다가 예배 시간에 술도 마시겠다 하면서 아무리 그래도 말이 심하잖아요 하면서 이제 막 싸우고 하는 거죠.
무언가 바로잡고 싶은 유대인들은 그들이 교회에 등장함으로 교회의 분란의 이유가 됩니다. 유대인들 없이도 돌아갔던 이 교회 안에 이방인들은 더 이상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못했고 자신들의 수고들을 무시당하고 짓밟히는 것 같아서 자꾸 마음이 불편합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하다 싶은 것들이 다 사라진 것 같아서 이 어린 친구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내가 바로 잡아야지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 상황을 가지고 로마 교회의 소위 기득권이 뒤바뀐 상황이 되었고 그로 인해 로마 교회 안에서 여러 문제들이 유발됐었다고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언급한 것처럼 16장 마지막 인사에 인종별로 신분별로 나눠진 공동체들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이 교회에 말하고 싶은데요.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간절히 가기를 원하는데 내가 전하고 싶은 말은 복음이에요. 여러분을 경고하게 하기 위해서이죠. 16장 그 본론들을 쫙 얘기한 다음에 16장에 정리하면서 그 5개, 7개 정도 되는 교회 공동체들을 다 언급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에 내가 진짜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여러분. 모든 민족들이 믿어 순종하셔야 됩니다. 믿어 순종하셔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복음이 그거예요. 여러분이 경고하게 되면 그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로마 교회를 경고하게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복음 안에서 하나됨을 말하는 거죠. 복음 안에서 하나됨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교리가 뭡니까?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제 이런 도식이죠. 그러나 이것이 없다는 거나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로마서는 이 교리를 가지고 뭘 말을 하고 싶은 거냐?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 이방인, 헬라 말 쓰는 사람, 아니면 히브리 말 쓰는 사람, 원래 자유인이었던 사람, 노예였던 풀렸던 사람 이런 걸로 나누지 않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여러분. 왜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니까요. 여러분이 날 때부터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다고요? 여러분이 날 때부터 그렇게 신앙적인 집안에서 태어났다고요? 여러분은 전혀 신앙적일 수 없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요?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을 하반절에 보면요, 29절에 보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이런 거 나오는데 1장 29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빠져 있었던 우상숭배의 죄와 이방인들의 죄목록을 폭로합니다. 아마 이 편지를 앞에 나와서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방인들 죄를 막 폭로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듣고 키득키득거립니다. 그럼 그렇지. 역시 바울은 우리 편이었어. 이러면서 이제 막 계속 keep going. 예? 계속 읽어주세요. 막 이러고 있는데 2장에 가니까 바울이 방향을 돌려서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유대인들을 정죄합니다. 이방인들이 옆에 있다. 그럼 그렇지.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했는데 우리 편이었어. 이러면서 막 박수를 치고.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있는 사람 3장 9절 찾아보세요. 3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여야 됩니다. 우리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전반부에서 계속 힘써 말하는 것은 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특별한 죄 목록이 아니라요. 모든 사람, 모든 인류가, 모든 역사가 그 죄 아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에 관하여서 신분도 인종도 상관없이 차별 없이 3장 23절 24절에 가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바울이 지금 이 죄를, 로마 교회를 향한 이 정죄를 계속 이렇게 조목조목 외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누구도 이 죄의 권세 아래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는 좀 더 우등하다 말하고 난 좀 괜찮다고 얘기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을 그렇게 정죄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이롭게 되었습니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예수를 믿었더니 내 삶의 어떤 조건과 상황과 형편과 내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내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어. 나는 더 이상 유대인, 헬라인, 자유인, 노예 이렇게 나눠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인 거지.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절로 돌아가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또요? 또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보면 답이 있습니다. 제 얼굴에 답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얘기했고 이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어요. 아무도 자기를 양보하고 서로에게 복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낮추거나 양보하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러분 누구도 형제 자매의 종이 되기를 원치 않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높이기 바쁘고 나눠지고 누구도 사랑하기 위해서 희생하거나 상처받고 싶어 하지 않죠, 여러분? 오히려 내 스타일, 내 의사, 내 역량을 발휘해서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죠.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사도라고 표현해요. 사도는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누구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었지만 바울은 예수님께 직접 복음을 받았고 지금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뭐냐면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이야기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 나름의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고 헬라인들은 헬라인 나름대로 논리가 있었을 것이고 노예들도 자유인들도. 그러나 지금 이들을 견고하기 위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님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2절 4절에는 그 복음을 요약하고 있는데 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 복음은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의 내용들이 블라블라블라 다 수식이 되고요. 4절 끝에 가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복음을 지금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따라해볼까요?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안 까먹겠죠? 안 까먹겠죠? 당시의 로마 사람들은 황제가 아들을 낳거나 전쟁에 이기거나 뭐 이렇게 풍년이 들었을 때 그때 유앙겔리온 복음을 선언했었습니다. 그리고 황제를 주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었더니 성공했다. 예수 믿었더니 애인 생겼다. 예수 믿었더니 취업했다. 병이 나았다. 주식이 올랐다. 집값이 올랐다. 승진했다.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 사람들을 이 황제, 로마 제국으로 대변하는 삶을 이끄는 힘, 그러니까 능력, 삶의 방식, 이런 제국적인 이야기들, 세상의 논리들을 복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고 말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언제든 원하면 천사를 불러서 이 땅을 멸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그분의 전능은 이 땅을 구원하고 아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우리 각 사람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원래 목적으로 그 풍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 그 전능을 제한하셨습니다. 아니 그 전능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만 쓰셨습니다. 그분의 전능하심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그 신적인 능력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이것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하는 복음입니다. 이것이 내가 이 복음을 너에게 전하려는 마음이 진심이다라고 오늘 본문 나머지 얘기들이 막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이 복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거는 이제 수사법인데요. 반대로 얘기하면 나는 복음이 너무 자랑스럽다 얘들아.
너희는 너희가 유대인인 걸 자랑스러워하고 이방인인 걸 자랑스러워하고 너희가 교회 얼마나 귀한 걸 자랑스러워하고 너는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지 자랑스러워하지만 나는 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 영광스럽게 느낀다. 이렇게 강조하며 말하는 겁니다. 내가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주장하는 건 의미 없다. 나는 복음을 자랑하고 싶고 그게 내 영광이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각기 주장하는 것들이 만들어낸 너희의 모습을 봐라. 이것은 복음이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 그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다시 해보자.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지금 갈라지고 깨어져 있고 망가져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 복음 안에서 만물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것. 복음이 복음답게 나타나는 삶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우리가 서로 살아가고 서로를 향한 장벽과 거절과 미움들이 사라지고 세상을 향해 기꺼이 손을 내밀고 주님의 살아계실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그 복음 안에 능력이 있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담대하게 이 세상을 향하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찾고 기도하고 주님께 그 지혜를 받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라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들어가면서 전체적인 어떤 틀과 이야기들을 좀 나눴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죠? 하나님 우리에 대하여 행하신 모든 일이 이 복음에 담겨져 있습니다. 로마서를 통하여 이 복음과 더 가까이 가고 더 깊이 묵상하고 더 여러분 삶에 새로운 가치관으로 삶의 중심으로 이 복음이 자리 잡게 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전하는 복음은 로마 교회만을 위한 복음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입니다. 저는 그 증거를 지금 명확하게 될 수 있는데요. 그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복음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자격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다른 사람을 좀 사랑하고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착하게 태어나서 아니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아닙니다.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작동하고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유대인이지 이방인이지 주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얘들아. 내가 이렇게 자랑스러워하고 영광스러운 이 복음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 주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삶 전체 죽을 때까지 듣고 확신하고 그 안에서 순종하고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지속적으로 듣고 변화될 때야말로 우리는 그 복음으로 인해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고 그 하고 싶어서 순종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 뜻 안에 살아가도록 수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전능을 제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그 복음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고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매일의 삶 속에 내게 주신 복음이 더욱 선명하여질 수 있도록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내가 복음을 이만큼만 알고 있다면 주님 난 더 알고 싶습니다. 더 알고 싶습니다. 복음을 더 풍성하게 우리 삶에 적용하고 알아가고 싶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복음의 능력은 그냥 단순한 종교 체계가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에 적용하며 믿음으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간구하며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오늘도 바울과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복음을 더 적용하고 깨닫게 하길 원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우리 그렇게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복음 안에 살아가는 참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주님 복음 앞에 우리의 삶을 쏟아놓고 하나님 당신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 로마 교회에 전하였던 이 복음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그 복음을 알고 그 복음 안에서 하나 된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방식들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또 그렇게 실천하고 씨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로마서를 묵상하고 또 로마서를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하나님 우리 안에 복음이 더 선명하고 복음의 풍성함과 복음의 그 영광이 더 충만하여져서 바울과 같이 우리가 나는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나는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 복음이 내게 가장 큰 영광이라고 고백하고 말할 수 있게 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것 아닌 복음으로 우리의 삶이 단련되고 복음 안에 우리의 삶이 깊이 젖어들어져서 하나님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하나님 그 복된 소식이 우리 삶의 증거로 나타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갈망하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더 사모하며 우리를 견고케 하시는 복음의 능력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별단의 찬양 주님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위로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교통하심이 오늘 복음 앞에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복음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누리며 살아갈 지금 여기 모인 사랑하는 소마 청년부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